함께 살펴본 본문은 성막 기구 중 이 성막들에 안치될 이 물두멍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쓰일 관유와 향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7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물두멍은 이후에 이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성전 봉사자 여인들의 이 녹거울로 이 만들어진 일종의 큰 세숫대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놋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 사이에 설치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물두멍에 대한 이 자세한 양식과 설명이 없어서 그 모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입장하기 전이나 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더럽혀진 그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으로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관유는 여러 가지 최고급 향품과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인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 기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이 분향단에서 살을 때 사용되어지는 게 이 향인데 이 향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재료가 소야향 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소야향과 그리고 홍해와 지중해 등에 서식하고 있는 그 조개류의 껍질을 사용해서 갈아 만든 나감향, 그리고 미나리과의 식물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만드는 그 풍자향의 유향을 같은 비율로 섞어서 이 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한 후에 이 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물두멍을 만들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 물두멍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물두멍을 이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설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또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부정함을 제거하며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나타내고 보여야 할 우리의 거룩과 그리고 우리의 성결을 더럽히는 그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므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과 성결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끊임없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이 회막에서 쓰일 그 향의 이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3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향을 섞어서 만든 그 향품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을 쳐서 그 향품을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향품을 성결케 하는 이 소금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삶과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데 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인간의 약속처럼 변덕스럽거나 자주 파기되지 않고 견고하고 결코 변치 않는 약속이기에 소금이 지니고 있는 그 특성에 비유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향의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향품 위에 이제 소금을 쳐서 그것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향이나 이런 향품들이 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의 기도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이 향에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향과 같은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소금을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의미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그 하늘 보좌에 아름다운 향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과 같은 그 기도는 응답으로 보상받는 복의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단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그 향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오기만 하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도 거듭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는 어떠한 이 향기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것인가? 또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고 되새기면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약속과 은혜로 응답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 모습과 그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